할렐루야. 네, 우리가 2월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서로 이 시간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성도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성도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성도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더욱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환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100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내외 300명의 VIP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24명 이상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3끼 밥 먹는 시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목표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을 살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1월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결단하는 시간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2월부터는 매월 첫 주에 연합 예배 드릴 때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에 어울리는 성도들의 개인의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마다의 울타리가 너무나 견고하게 쳐져 있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울타리를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환대로 정했습니다. 환대. 먼저 환대라는 단어를 다양한 언어로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주의 묵상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실어 놨습니다. 거기에 환대에 대해서 꼭 읽어봐야 되는 책도 하나 소개해 놨습니다. 제가 올해 2번째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절판이 됐었는데 다시 3세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다양한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책에 그냥 사놓고 읽지 않더라도 궁금할 때 꺼내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환대의 다양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글로 환대는 표준 대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환대는 환영할 때 환자고 대접할 때 대자니까 기쁘게 대접한다 이게 환대입니다. 헬라어로는 필로크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낯선 사람, 나그네를 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치면 낯선 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환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하크나삿 오르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손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건이 창세기 18장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환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는 손님, 나그네의 단어와 주인이라는 단어를 합해놓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서양 특히 영어권에서는 나그네가 집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게 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간단히 말하면 대접하는 게 환대입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언어를 얘기했는데 대접하는 겁니다. 이거에 좀 더 살을 붙여보면 환대는 손님, 그러니까 낯선 사람까지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대접하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 모두는 이 환대에 익숙한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죠. 요즘 시대에 무슨 환대냐.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또 언급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향형이다. 나는 숫기가 없다. 난 다른 사람하고 별로 말 붙이기가 별로 꺼려진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나는 MBTI를 따져보니까 난 다른 사람을 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성품이 아닌다. 이런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게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내 취향, 내 유익,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나를 폼내게 할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서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잔치에 오면 잔치에 누를 끼칠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잔치에 이런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가 1월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짐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저는 성경대로 살아보자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보자. 1월에 기억나시죠? 성경대로 살아보자. 성경대로 살아보자를 제가 풀어서 두 줄로 설명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경대로 살아보자. 이 두 문장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제가 아마 12번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보자. 뭐였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죠? 그보다 앞서서 또 설명한 게 뭐였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성경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단순하게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깁니다. 그림 하나를 볼까요? 성경의 무게라는 제목의 판화입니다. 판화. 이 판화는 칼빈 생가에 있는 판화입니다. 성경의 무게. 이 성경의 무게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저울이 걸려 있죠. 천장에. 천장에 저울이 걸려 있는데 왼쪽에는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제들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캐톨릭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그 십자가 들고 있고 막 근사하게 옷도 차려입었죠. 근데 거기에 재미난 건 사탄이 같이 매달려 있어요. 사탄이. 그죠? 밑에 꼬리 달린 사탄 있죠? 그리고
그 저울판에 뭐가 있냐면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뭐예요? 그게 로마 황제의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제들과. 그런데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 하나만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성경이 이긴 겁니다. 성경이 이긴 겁니다. 세상 권력도 사탄도 그 종교적 사제들도 성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죠. 너무나 어려웠죠. 근데 무엇을 붙들고 했다는 겁니까? 저기 서 있는 그 성경 뒤에 서 있는 분이 칼빈 자신의 초상화와도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붙들고 신앙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겠다. 성경으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이 그림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말씀대로 됐죠. 이 그림대로 됐죠. 신앙이 개혁돼서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회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상에는 이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회가 훨씬 더 많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깁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내 취향, 내 유익, 내 경험, 나를 폼내게 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앞설 수 없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 아닙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단체에서 책임을 맡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없다면 그들을 슬프게 하지는 말라. 다른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못마땅한 듯 쳐다보거나 심한 말을 하지 말도록 하라. 설령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기쁘게 올 수 있도록 하라. 가난한 사람들 각자의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접하듯이 그들을 대접하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사람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까이 하기를 꺼내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귀찮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우리 목장에도 나와봐라. 우리 교회도 나와봐라.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않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바로 저라면 제가 있는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주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차별 없이 이웃을 대접하면서 환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환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덕목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나그네가
자기 집에 가까이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은요, 낯선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달려갑니다. 맞이합니다. 물도 갖고 와서 막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잡수시라고 막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는 막 음식을 내오라고 하고 종들에게는 막 동물을 잡으라고 하고 아브라함 자신도 막 엉긴 젖과 우유 이런 것들을 갖다 막 대접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폼나게 할까 아닐까?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될까 아닐까?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대접합니다. 과할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였습니까? 너무나 감동이죠.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 둘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대접하고 나니까 그분들을 알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만나죠.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도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광야에서 지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환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나 먹기 바쁩니다. 나 살기 바쁩니다.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와,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광야에서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외인국인과 나그네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더 아주 극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거기 있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힘든 자, 나를 폼내게 하지 않는 자, 내가 꺼리는 자, 내가 뭔가 유익을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 그 사람한테 한 것이 결국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는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어떤 데입니까? 2000년 전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낮아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혁명적인 언급입니까?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기들 먹고 살고 공동체 꾸려가기도 힘든데 나그네들까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이웃까지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환대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심지어 낯선 사람까지도 우리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따라서 행동해야 될 모습이 환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이 부활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네가 한 걸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면 다 날아가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본을 보일까요? 많은 것 본을 보여야 되지만 이 환대에 대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만 똘똘 뭉쳐서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세. 그러면 자녀들은 무엇을 똑같이 배울까요? 그거밖에 모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금주의 묵상에 놓여 있는 책, 그 손대접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국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32년 동안 선과 악, 그리고 또한 잔인함과 친절함에 연구한 필립 할리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 샹봉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르 샹봉 마을은 독일의 유태인들이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프랑스로 도망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 르 샹봉 마을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환대해서 수천 명을 그 숨기고 살려낸 마을이 르 샹봉 마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을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그 마을이 쑥대밭 될 수도 있는데 이 마을을 연구한 필립 할리 교수가 그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이 고작해야 자녀들의 머릿속에 자신의 은신처를 지킬 만한 이유나 집어넣는 정도라면 자녀들의 제2의 천성, 그러니까 인격과 가치관 등이죠. 그들의 손바닥만한 넓이밖에 안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은 보통 그 사람이 베푸는 사랑만 하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비실제적이지만 위대한 미덕, 환대나 동정이나 관대함 등 자녀들의 삶에 새겨 넣어준다면 자녀들의 제2의 천성 또한 그들의 사랑만큼 넓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머릿속과 마음속에 채워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새겨라. 손해보지 마라. 끊임없이 그런 교육을 해대고 있습니다. 내가 왜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힘든 자, 병든 자, 내가 왜 그 사람까지 책임지냐. 그건 사회가 해야지. 복지시설이 해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익이 없어도 손해보아도 섬기고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모습을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모두가 다 지니고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사했습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환대하는 거죠. 받아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이웃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들, 그 성도들인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환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목장에서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단순하게 따지지 않고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단순한 환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그런 환대를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서울역에서 청담 저쪽 그 청량리 쪽에서 밥 퍼주면서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며 그들을 섬기는 노숙자 사역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노숙자를 통해 예수님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 환대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유 없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받아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의 방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내놓는 그런 환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는 그런 중에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듯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